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는 건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이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랑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8월달은 우리 광복 해방된 날 달이잖아요. 8월 15일 우리 해방 독립 기념일인데 광복절인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또 한 날이 있어요. 8월 29일입니다. 잘 몰라요.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거의 기록을 안 해. 거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는요. 나라가 해방된 날, 좋은 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수치된 날, 가장 괴로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괴로운 날 경술련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체결된 조약이 일주일 뒤 8월 29일 날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910년 8월 29일부터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조선 총독부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날, 나라가 더 이상 나라로 전혀 기능을 하지 이미 1905년에 을사조약부터 나라의 기능은 거의 마비됐지만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호흡까지 끊어지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이라고 일본은 죽여라 이런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친일이냐 반이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친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조선은 독립국임과 3.1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최남선 씨가 왜 이광수 씨가 왜 여러분 한국 시민으로 거듭나라고 왜 바꾸었을까? 그럼 지금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지만 바꿀 사람 없을까요? 내 심정은 안 바뀔까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잃은 서름이 뭔지를 여러분 뼈저리게 기억하고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두 개의 가장 슬픈 날이 있어요. 하나는 투베아브라는 거예요. 투베아브 이거는 12일인데 이걸 히브리 글자로 투베아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날이에요.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유다 나라가 패망했던 그날 여러분 지금까지 BC 586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까지 그 나라는 온 민족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못했더니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지금도 금식하며 그 날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날이 있어요. 여러분 쇼아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데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민족이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중에 유대민족이 한 300만 명 돼요. 한 반 정도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내내 TV에서요 화면이 시커멓게 나와요. 배경이 시커매요. 그리고는 지금도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그때 내가 칼 맞은 자국이 이렇다고 그때 내가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이 다리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 낫지 않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렇게 버텨냈다고 여러분 그것을 3일 동안 한다고 3일 지금도 3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얘기는 하는데 정말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나라가 망한 지 언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한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3.1 운동에서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체포된 사람들, 구금된 사람들 조사해 보면 그때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1.5%인데 체포된 교역자의 수는 50%가 넘어요. 체포된 성도들은요 46%예요.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33명 가운데 15명이 개신교인이에요. 동학이 15명이고
여러분, 이게 이런 역할을 교회가 했는데, 해방되고 우리가 누가 잘났니? 우리끼리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추록 성도라고 하는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소위 추록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야, 너 저기 우상에게 절한 신사참배한 너희들하고는 같이 예배 못하겠다 라고 갈라지기 시작한 게 분열의 시작이 됐어요. 그걸 죄로 고백하면서 다시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있었다면 문제가 좀 달라졌을 터인데, 저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고심파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밖에서 신사참배한 교회들하고는 나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여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았냐, 그러나 밖에서 신사참배하고 교회를 지킨 저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겠냐. 정죄하지 말고 바리새인 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지켜온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이 분열이 시작돼서 반공, 용공부터 시작 교회가 계속 분열하면서 사실은 민족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고난을 끌어안지를 못했어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 발달 때문에 생긴 신빈민층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까 교회가 고민하지 못했고, 여러분, 산하지 않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이 큰 죄악을 우리가 죄로 고백하지 못하는, 둘 낳는 건 너무 당연하고 셋 낳았으면 위대하고 그것에서는 당당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내가 선택하고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악을 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성경 말씀을 바꾼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한 번도 수준을 낮춰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그런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독립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향하여 등불 역할을 했는데, 막상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처럼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국가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나? 교회 없이 국가는 필요 없다, 신앙생활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아주 소위 극단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논리에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냐, 이것은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8월을 가면서 우리가 첫 주에 신앙 수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이름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고 내 기도 들어 응답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전부라면, 성도 여러분, 천당 가면 다 돼 있어요. 지금 점은 나가기보다는 천당 가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셨나?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남겨주신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철을 갈 때 한동안 함께 기도했던 탈북하신 부부가 왔어요. 한 분은 신학을 하고 한 분은 탈북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실제로 탈북해서 한국에 있으면서 그 사당동 합동측 신학교에 다녔는데 기도회를 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북한에 있다 이거예요. 북한에 있으면서 온 가족이 탈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될 사명이 있다.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서 살 사명이 있고 나는 여기서 죽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썩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다. 지금도 북한에 있다 이거예요.
오늘 오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형이 지금 신의주에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 못합니다. 교회 십자가 못 붙입니다. 예배하라고 따로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교회라는 간판을 붙일 수 있고 십자가를 붙일 수 있고 우리는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것이 권리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어, 사회도 상관없어, 내가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섬길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돌아보고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분명히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앞장섰던 한국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되기까지 이 잘못을 또 손가락질하고 말 거냐, 또 니는 그렇고 우리는 이렇고 또 갈리고 말 거냐.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다 끌어안아야 된다. 우리 죄로 고백하고, 이건 우리의 허물이다, 죄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까지도 흔들리고 말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스모 선수 있잖아요. 힘이 좋아요. 아무리 힘이 좋으면 뭐합니까? 밑에 이 스모판이 무너지는데 무슨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 있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없이는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비자 하나 못 받는데.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거 건드리지 마라, 아니요. 여러분 인터콥이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사실은 조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국가는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이 국가기관과 함께 그 룰을 같이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선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씀의 뜻을, 이 말씀의 사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헤롯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책에서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보다 더 멀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다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 돼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문적으로 저렇게 다른데 하나는 역사 진화론자고 하나는 역사 결정론자예요. 여러분 이 둘은 싸우면 싸움이 끝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둘이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요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인문학은요, 지금 인문학 공부하는 데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인문학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금 경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디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놀라지도 마세요.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아주 교묘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진리와 아무것도 끄리끼고 참되시고,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끄리끼는 것이 없고 누구도 책잡을 수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저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신앙생활 때 한참 지나보셔야 돼. 한동안 앞에서 딱 한다고 금방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은요 다 드러냅니다. 시간은 드러냅니다. 시간은 위장을 벗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을 하잖아요. 20대 30대는 화장이래요. 40대는
위장이래요. 50대는 변장이래요. 70대는 환장이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 화장을 벗긴다니까요. 아침에 다 칠해도 저녁에는 벗어야 되잖아요. 시간은 한참 지나고 봐야 돼. 불빛 있는 카페에 가서 선을 딱 보고 딱 했는데 엄마 자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아닌가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끔 새벽 기도하면요, 성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제일 다른 건 뭔가 하면 이 마스카라가 달라. 이 마스카라가 가끔 가다 놀랜다니까. 여러분, 시간을 지나면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척 보면 압니다. 가끔가다 우리 교회 와서 뭐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많으니까 척 보면 압니다. 뭐 척 보면 이 교회가 뭐 어떻고 척 보면 압니다. 마귀가 들었네 뭐 척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게 길을 열어둬야 돼. 너무 대적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20년 살고도 당신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여러분, 심지어 내 아들인데 키워놓고도요 20살 된 아들 없고 얘가 이랬어? 여러분, 놀랄 데 없으세요?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이놈은 절대로 그럴 줄 알았더니 안 해야 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는 아빠하고 살 거야. 절대로 시집 안 가. 그러더니 어느 날에도 활짝 바뀌어갖고 아빠! 날 시집해버리자. 나가라! 그러면 그냥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고 막 칭찬한 것하고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본성을 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신천지가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드러난다니까요. 조금 시간을 보내세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 만날 때마다 정중하고 예의 있게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로 드러납니다. 마귀는 마귀로 다 생색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바리새인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잡았다. 예수 저거 눈꼴 사무랍고 저거 짜증나는데 잡았다. 이제는 잡았다. 그랬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여러분, 유태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의 왕에게 임금으로 인정했다고, 주님으로 인정했다고 너는 신앙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요 당장 고발해갖고 당장 고발해서 로마의 반역죄로 처단하는 거예요. 걸렸다. 그럼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로마의 항구에서 세금 안 내고 하는 반체제 운동을 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다 무리들을 로마 군대가 진압을 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했는지 갈릴리 주변에 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세포리스에 십자가 형틀이 2000개가 길을 따라 세워졌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 사람 죄수를 하나씩, 죄수가 아니죠, 로마의 한간 사람 하나씩 달아맨 거예요. 심지어 그 십자가 형태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잔인하게 진압을 하면서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참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즐겁된 역사를 함께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양주 땅에, 여러분, 양주 땅에 저 등선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움푹움푹 파진 데가 있어요. 그 움푹움푹 파진 데가 뭔가 하면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거는 방공호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거는요 시신발굴한 자리예요. 6.25 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너 공산당에서 부역했어 안 했어? 여러분, 그 한마디 갖고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구를 겨누고 이래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일제를 지나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6.25를 지나가면서, 이 즐겁된 역사를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지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런 편가르기에 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양쪽을 보니까 울어야 돼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친일파, 여러분 앞에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뒤에는 한국신민이 되라고 한 이 사람을 친일파라고 해야 돼요?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나는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학정족에 살아가면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로마에는 세금 안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면제받은 제사장 무리들이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보니까 너 딴짓 하는구나 딱 하시고는 하나를 얘기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라.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라. 여러분 데나리온에는 두 개의 화폐를 썼어요.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예요. 앞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고 뒤에는 로마 황제 그 위에 부인 여신처럼 생겨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형상을 가졌다는 때 이 돈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이 데나리온을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그래요. 왜 돈을 바꿔요?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달라요. 성전에서 쓰는 돈은 드라크마예요. 성전에서 쓰는 돈은 세켈이에요. 데나리온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세상에는 데나리온을 써야 돼. 세상에는 그거 쓰면 로마가 그냥 안 두니까 세상에는 뭘 써야 돼? 데나리온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쓰던 내가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는데 이 환율을 지 맘대로 바꿔서 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엎은 거예요. 야, 너 데나리온 하나 보여줘. 그럼 놀랍게도 보세요. 데나리온을 부정하게 여기고 나는 깨끗한 것처럼 말하는 이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줘. 그냥 그들이 가져왔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너. 여러분 이 이중성을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저 이중성.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중성. 여러분 아주 간악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로 이 짐을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로 이것을 져야 돼요. 데나리온 하나 보내주니까 가져왔어요. 가져온 예수님께 데나리온 딱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데나리온을 꺼냈던 바리새인은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잡을 생각에 자기는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이야! 그랬을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치면 세포리에서 2,000명의 십자가 형틀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안 바쳐도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면 너희들 어떻게 될까? 는 질문이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이 형상은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왜 열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는 드렸지만 나는 아직도 나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재물이라고요. 내가 드려졌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드려졌는데 화는 왜 나요? 내가 드려졌는데 왜 불안해요? 내가 드려지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드려지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해사의 건 가해사에게 드리라고. 여러분, 국가의 책무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종들도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부끄러운 거는요, 여러분, 교세가 줄었나 많나 뭐 그런 성교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 있고 믿음 있고 사회가 인정하는 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 이 사회가 교회의 잘못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눈동자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또 뭐 희한한 사건들, 근래부터도 사건들이 쫙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건 접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게 뭐예요? 저기 목사님 안 끼었나? 저기 장로님이 안 끼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흠을 잡고 아무리 쳐다보아도 저 사람은 흠 잡을 게 없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건드릴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되지 못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큰일에서 큰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오는 이득을, 내게 오는 이익을, 엄청난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배짱, 엄청난 권력을 내가 포기하고 능멸을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 속에 다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국가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눈으로 보이는데, 가이사의 형상은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가 로마의 권세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려움과 경건함이, 두려움과 거룩함이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